할렐루야. 네. 벌써 3일째네요. 그쵸? 네, 금방 가요. 오면 갈 날이 금방 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요. 네, 2번 남았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면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거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다 죽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는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힘쓸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또 그제가 아니죠. 어제 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해보면, 자, 우리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예, 그리스도인의 본질. 자,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예. 자, 첫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첫째 시간에 뭐 했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알 수가 없죠. 예, 첫째 시간에 뭐 했어요? 아는 분 얘기해보세요. 아는 분 없으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고, 어차피 해도 모를 건데 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이렇게 불러준 그 누구를 불렀느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했느냐, 예,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자, 그쵸? 제자. 예. 근데 그 제자에는 누가 있어요? 스승이 있어요. 제자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 없는 제자는 없어요. 제자 없는 스승은 있어도. 예. 자, 그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삼아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는 목자예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순간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는 거냐?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네?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까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를 부르는 순간 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와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라고 하면 성차별이라고 또 고소 고발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자녀 된 것은 아버지가 있어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난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는 자녀가 되는데 누구의 자녀냐?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순간 난 종이 되는 거고, 나는 어떤 종이 되는 거냐? 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네, 엉망진창 돼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다른 나라 사람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냐 남의 대통령이냐, 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무조건 주와 그리스도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떻게 가? 그래서 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문해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질문해? 아니요,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첫날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뭘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변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 읽을 때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땅에서. 아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한테 얘기했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얘기했다니까. 나한테. 그러면 내 능력에 상관없고, 네, 그냥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 근데 이루어지면 주님이 뭐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신다고. 사실은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뤘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두 번째 얘기지만, 사명을 주시면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뻐할 일인 거예요. 기뻐할 일인 거라니까요. 왜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네,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거기에 꼽살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탁.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 이 피아노 건반을 이거 올긴 건반을 저 뒤로 옮길 건데 목사님이 탁 이걸 옮기려고 하면서 자, 주원아 일로 와. 아빠하고 같이 이거 옮기자. 그래갖고 주원이 너 그쪽 들어, 난 이쪽 듣게. 그러고서 이렇게 들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원이가 진짜 이걸 들어서 둘이 같이 날르는 거예요? 아빠가 혼자 다 드는데 드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드는 척하는 거죠. 주원이가 저거 들게 하고 이쪽에서 목사님이 내 것만 들어야지 하면은 이쪽을 드는 순간 무게가 저쪽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애는 어떻게 돼요? 깔리죠, 깔려. 근데 그냥 일로 와 들어 하고 사실은 내가 다 들어. 걔는 이렇게 손만 얹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걸리적거려. 그런데 저 뒤로 다 나르고 나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주원이 때문에 가볍게 날렸네.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 어제 얘기했죠. 사랑은 함께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누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나 없어도. 근데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부담 갖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할 거라서 그대로 되니라니까요. 그대로 되니라.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뻥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거기에 나를 껴준다. 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삼으셨다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삼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거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냐?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행동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타나느냐?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은 구원에 동참해. 예수님의 사명인 구원에 동참해.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사명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라고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사명인데, 이 구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기본 근간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것. 자,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랐더니 주께서 뭘 하시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주께서 쉬시면 뭐 하면 돼요? 쉬면 되죠. 주는 쉬는데도 불구하고 쉬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막 뭘 움직인다. 웃기는 거예요. 왜? 따르는 역할이니까. 그런데 만일 주께서 좋은 곳으로 가면 따르겠는데,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고 있어. 그러니까 따를만 해요? 못해요? 아이고 못 따라가겠어. 근데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우리를 죽음까지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틀 동안 왜 이렇게 오래 했는지
예, 그쵸?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구원의 사역이 있는데, 그 구원의 사역에 있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조금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거에만 집중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아시죠? 천국? 네, 천국 우리 다 알아요.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뭐냐? 이걸 풀어보면 하늘천 나라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뭘 많이 강조해 왔느냐? 뭘 많이 강조했어요? 하늘나라를 강조했다. 하늘나라. 근데 예수님은 뭘 강조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쵸? 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많이 전하느냐? 하늘나라를 전해요. 하늘나라. 좀 이따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하늘나라를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는 언제 가요? 죽어서 가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이거 봐, 안 좋잖아. 아니, 구원받았는데 안 좋아요? 어? 아니, 구원받았잖아. 어?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 하늘나라 가려면 하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 가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빨리 안 오려고 그래요. 왜? 빨리 오면 죽는 줄 알고. 첫째,
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가 보다. 둘째, 예, 아, 죽어야 갈 수 있으니까 죽을 때 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일찍 가서 뭐해? 일찍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힘들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느니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교회 와서 한 번 왔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런 착각을 한다고요. 착각을. 하늘나라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네. 이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이루어졌던 창조시대에 창세기에서 벌써 이루어졌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가 이스라엘이 변질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나라 그러면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런 나라 그러면요, 나라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뭐예요? 세 가지. 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땅. 첫 번째 땅.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땅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성, 국민, 백성.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주권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왕,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땅이야. 땅. 영토. 땅이라고만 하면 또 땅만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바다도 되는데 땅만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영토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긴 한 것 같지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나라가 차지하는 다스리는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소. 예. 근데 그 장소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나라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거 구분시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소가 하늘에 있어. 그러면 하늘나라고, 땅에 있으면 땅나라라고 말하긴 그렇잖아. 땅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느냐?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백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 영토는 의미가 없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거라서 이 세상은 그냥 다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같으면 가나안 땅, 그 땅이라는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기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 온 세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창조한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 뭐예요? 다스려라. 주권 다스려라. 주권. 예, 땅에 충만하라. 자, 이거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죄를 저버려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실됐다는 거죠.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결우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죄로 인해서. 네, 죄악이 돼버렸다고요. 네? 주권이 상실됐어요.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국적이 뭐냐? 국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근데 그 나라는 두 곳에 있는 거예요. 두 곳에. 한 곳은 어디예요? 이 땅에. 한 곳은 또 어디예요? 하늘에. 예.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가요? 육신이 죽어서 가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안 죽고도 갈 수 있어요. 안 죽고도. 예, 에녹을 데려간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맘 내켜서 쏙 데려가면 안 죽고도 갈 수 있어요. 안 죽고도 갈 수 있어. 두 번째, 내일 주님 오시면 갈지도 몰라요. 오늘 밤 오셔도 안 죽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죽어야 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으면 어딜 가니까? 하늘나라. 그런데 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안 가지. 여기 안 가. 여기 아니고 옆에, 옆 동네 가야 돼. 옆 동네. 옆 동네를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사는 천국은 이 땅에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사는데요. 그건 다 알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건 다 알아. 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또는 미국에 살면서도, 또는 뭐 아프리카에 살면서도, 또는 유럽에 살고 뭐 어디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육신적인 속한 나라가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뭐예요 여기는?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아니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고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자,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예? 근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데 살아보니 하나님 나라 살아보니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계속 살고 싶었죠? 그래서 죽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은데 그 죽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좋은지를 몰라.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기대가 될까요? 응? 난 죽어서 천국 가니까 하고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가 될까요? 성경책 읽어보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뭐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나는 여기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슬픔도 없대. 거기 가면 눈물도 없대. 와 좋겠구나.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느껴질까요? 과일 중에서 보면은요, 외국에 나가면 보도 못한 과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희한하게 생긴 과일들도 있고 맛도 신기한 과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먹어본 과일을 제가 먹어봤어요. 그래갖고 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이 과일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서 그 과일 맛있겠구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과일이 맛있는 걸 알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진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죽어서 갈 걸 기대할까요? 기대 못하죠. 기대 못한다고요.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렵냐?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에 살지, 천국에 살지, 지옥에 살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에, 그 세상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어떤 세상에 살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죽음 이후에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안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지금처럼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신약의 시대 때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복음이 막 전해졌던 로마 시대에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눈에 보기에 저기로 가면 반드시 죽는 건데도 불구하고 난 믿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니까 좋냐 안 좋냐?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도 보석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픈 게 단순히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좋은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늘로 옮겨진다면 나는 그 하늘에서도 그 나라에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을 얘기하는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다가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침 인사였대요. 그럴 정도로 신과 동일시된,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갖는 것을, 로마의 시민인 백성이 되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왜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느냐?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니까 이 땅의 나라 같은 건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명품백 애따 필요 없어요. 예. 좋은 아파트, 아이고 그거 뭐 좋은 아파트는 뭐 다이아몬드로 돼 있냐? 금으로 돼 있어? 야, 하늘에 가봐라. 우리 집은 야 금으로 도배돼 있고, 야 길바닥이 그냥 금이야. 보석양 종류별로 쫙 깔았어. 어디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를 해? 야, 그거 죽어서만 가면 뭐하냐?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무슨 내 집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집 하나 살려고,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살려고 요즘은 뭐 영끌이라고 그래. 영끌. 집 하나 살려면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해갖고 막 빚을 져서라도 막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집을 샀어. 사긴 샀는데 다 빚이야. 그러니까 막 월급을 받아도 다 나가. 그런데 그래도 난 좀만 기다려. 나 5년만 있으면 이거 빚은 다 못 갚더라도 이제 5년 있으면 난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그 5년 동안 빚 갚는 게 괴로움이에요? 집을 가져봤어야 알지. 괴롭지 않다고요. 왜? 이미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집이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서 내가 뭐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갖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서 집에 가서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냥 여기서 듣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 숙소 앞에 이렇게 막 호수 있는데 호수 가면 다이아몬드로 쫙 깔렸어. 막 이런 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막 뜨거운 불이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다시 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좋냐 나쁘냐 이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보석 먹고 생명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보석을 먹고 생명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금 깨물어 먹고서 생명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막 이래요. 와, 길이 금이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금값이 똥값이라는 거죠. 누가 사? 길바닥이 금인데 금을 누가 사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지금 이 땅에서의 가치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의 가치를 거기에 둔다고요. 거기에.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치 있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이,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왜?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가셨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나와.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속하려고 노력해서 속하는 거 아니고, 저 좀 제발 속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지를 몰라요. 속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안 살고 자꾸 대한민국 백성처럼 살아. 응? 미국 백성처럼 살고 그 땅의 사람처럼 산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이 땅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뭘 추구하느냐? 이 땅의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것과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구별되기 때문.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그런데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제한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못 가져서 이 땅의 것들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를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얘기해줘야 돼요. 놀라지마, 나 교회 다녀. 놀라지마, 나 심지어 집사야.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래. 언제부터? 나 엄마 뱃속부터였어. 그 사람이 왜 몰라봤을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나랑 같은 백성인 줄 알아. 나랑 같은 백성인 줄. 아유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 맨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나 저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아 그래? 아유 난 또 우리랑 같은 줄 알았지. 똑바로 기억해.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또 만났더니 또 내가 자기랑 같은 줄 알아.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지. 내가 그 사람처럼 살으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사니까. 네? 여러분 우리 첫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왜? 제자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도 같은 말, 같은 행동. 저 사람들은 어디 속한 사람들, 같은 곳에 속한 사람들 같으네? 우리 다 여기 로마에 속한 사람들인데 마치 저 사람들은 로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같아. 어디 속한 거야? 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구나. 그리스도인이네. 지금 한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 줄까요? 보고? 그냥 보고 일컬어 줄까요? 참,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슬픔이 없다. 그러면요 그 천국은 하늘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 없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가 없어야 돼요?
슬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그죠? 도대체 왜 항상 기뻐하래? 어떻게 항상 기뻐?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던데. 기뻐할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 제정신이 아니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들어본 얘기해야지. 잘 들어보지 않은 얘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잘 안 들어봤어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안 억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가 죽으라고 맺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가치보다 우리가 못한 가치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부러운 거죠. 우리가 부자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왜? 부자면 뭐 하냐고요? 부자면 뭐 해? 영원하냐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면 뭐 하냐고요?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잠시간까지는 안개와 같이 100년, 120년이라고 쳐도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인생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데 잠깐 이 땅 가운데 좋은 걸 누렸으면 뭐하냐고요? 영원히 지옥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땅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것이 그들에겐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건 잠깐인 거고 그것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돈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 많아도 안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돈 많은 정치인이 돈 받아 먹어가지고서는 감옥 가는 거 봐요? 봐요 못 봐요? 아니 돈이 많아. 근데 왜 돈 받았다가 감옥 가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자 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끌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 왜? 일만하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 왜? 하나님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아, 니네가 지금,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야 빌립보 사는 사람 너희들아,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어디다 비교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지 못할까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까요?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억울한 삶을. 제가 뭐 이 얘기 다들 알고 계신,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 일주하는 크루즈 여행, 이렇게 배 타고 세계 여행 쫙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평생 한번 가보고 싶어갖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탁 산 거예요. 그러고 티켓을 탁 사고서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비싸가지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홀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밥을 다 사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나는 돈이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이, 짐 가방에다가 빵하고 뭐 먹을 거를 잔뜩 사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밖에서 구경하면서, 야, 크루즈 너무 좋다. 야, 바다 가는데 너무 좋다.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야, 왜 이렇게 좋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사람들은 막 식당으로 확 가는데 이제 자기는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싸온 빵하고 싸온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날이 싹 지나가요. 날이 자꾸 지나가니까 싸운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빵이 어떻게 돼요? 돌덩이가 돼, 돌덩이가. 그래도 나는 크루즈 여행을 하니까 돌덩이 먹어도 어때? 뭐 어떠긴 어때? 돌덩이지.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 그쵸? 부들부들한 빵을 먹어야지. 돌덩이 같은 빵을 먹는데 뭐가 좋아. 그래도 그냥 위안을 삼아야지.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내일이면 이제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야 돼요. 내일이면 내리니까, 그래, 내가 남은 돈 가지고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게 식당 가서 먹어야지. 그래, 오늘 저녁 식당 갈 때 자기도 제일 좋은 옷 싹 차려입고서 남들처럼 식당에 다 가서 식사 메뉴를 다 보고 시키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근데 가격이 안 써있어. 겁이 나. 아이고, 이거 얼마길래 가격이 안 써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시켰다가 넣으면 너무 가격이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 웨이터가 와서 뭘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얼마예요? 제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보여주면서 요만큼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 다 공짜인데요. 배값에 배표를 살 때 거기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밥이 다 공짜야. 다 공짜. 여러분 어때요? 기뻐요? 얼마나 슬퍼요. 그쵸? 얼마나 슬퍼. 내가 배에서 내릴 때 그제서 알았어. 그제서 나한테 얼마나 이 삶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소유해보면 그럼 안 괴롭냐? 소유하면 안 괴로울까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괴로워요. 네. 누가 돈 걱정을 더 하느냐?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걱정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자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면서 기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요즘 아주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왜? 뭐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린대요,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뭐 생신이 있거나 그러면 2,000만 원 드리고, 그러면서 용돈을 드리는데, 자기는 지금 돈이 50억밖에 없는데, 난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봉창 투창인 소리라고 했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야 근데 야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나 드리고 뭐 생신 있고 그러면 2,000만 원, 뭐 어버이날 있으면 2,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왜 안 기뻐하셔?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300억이야. 참나. 여러분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 50억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괴로움을 느낀다는 자체는 우리는 소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유한다는 게 진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냐?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면 되는 건데 그거를 소유할 수 없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미 끌려다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평안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냐? 계속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들,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돈만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돈을 비롯한 모든 걸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지 않게 되고 종의 생활이 아니라 다스림의 생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그냥 종처럼만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리를 넘겨주고, 창세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넘겨주신 거란 말이죠.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저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쫙 피고다. 어깨 좀 쫙 펴보세요. 어깨 이렇게 쫙 이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에이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쫙. 남은 아주 큰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백 들고 비싼 음식 먹어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어깨가 쫙 펴져서 살아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니까. 속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할 때 정말 당신 전 재산을 바치면 살 수 있다고 하면 전 재산 바칠까요? 안 바친다니까요. 왜 안 바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질 못했으니까. 말만 듣고 자기 전산을 바칠 수가 없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아이고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내가 영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데 그거를 팔지 않고 주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전 재산 팔아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전 재산 팔아서 영생을 사요? 안 사요. 근데 그 사람은 영생을 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영생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줬어. 근데도 못하더라.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까? 그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네? 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건 그나마 좀 쉬울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워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나중에 하겠어 라는 말도 결국은 결정하는 주체가 나인 거고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안 돼서 사명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어떠한지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그 당시를 따지면 한 가족이 최소한 지금처럼 4인 가족도 아니고 더 많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개념 속에서 보면 적어도 200만 명이에요. 적어도 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 눈에 볼 때 그 광야는 살 곳이라는 거예요? 죽을 곳이라는 거예요? 죽을 곳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통해 백성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죽어야만 하는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을 살았다고요. 심지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을 살면 요즘 같은 시대야 옷이 오래 가지 옛날에 옷이 오래 갔나요? 권사님 옛날에 어릴 때 입었던 옷 오래 갔어요? 오래 못 가죠. 그렇죠? 어디 툭 부딪히기만 해도 뜯어지고 구멍 나고 쉽게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한국만 해도 옷이 그랬는데 그 출애굽한 그 시기에 그 옛날 그 시기에 옷이 얼마나 단단했겠냐고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맨날 옷 다 헤어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빨개 벗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40년인데 아무리 애굽에서 싸갖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옷이 충분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공급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가 되시니까 그들의 생명이 되시니까 죽음이 있는 광야에서 생명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죽을 광야에서 물이 샘솟아 터져나왔고 먹을 것이 없는 죽음 속에서 만나가 내려서 생명이 있었고 심지어 살려줬으니 옷은 빨개 벗어라가 아니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너희를 보고 열방이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만 있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잡신들을 믿게 되고 지금 같으면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우상? 첫째는 돈입니다. 돈. 재물이 첫째 되는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책 쫙 펴놓고 좋은 하나님만 골라. 나한테 유리한 하나님, 내가 믿으면 좋을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는 말 중에도 괜찮은 거, 좋은 것만 싹 골라. 아닌 건 다 빼. 그러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 못 다니겠어요. 네, 그러시면 다른 데 가셔야죠. 근데 왜 못 다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 좀 하다 보면 예배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설거지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미뤄도 예배 끝나고 가서 한다고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하고 예배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비행기 타러 가실 때 몇 시에 가세요? 해외여행 가보셨죠? 네. 비행기 타러 갈 때 비행기가 12시에 떠요. 몇 시에 타러 가세요? 2시간 전에 가야죠. 안 그러면 못 타요. 천국문 닫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문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라서 막 기다려주고 문 안 열어주고 막 안 그래요.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다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거 하다가 시간 남으면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꾸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그럼 예수님도 사랑인데 그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그 젊은 관원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는데 붙잡아야지. 야, 한 번에 하기 힘들면 조금씩 하다가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 아니에요? 고민하고 가는 뒤통수 해야 되고, 부자는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금 한국교회에 우상이 있다고요. 우상. 어떤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 어떤 하나님이라는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다 해주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주로 안 하고 그리스도로만 해도 구원해주는 하나님. 아유, 사명 그까이 거 뭐 힘들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사랑이신데. 그런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 땅에서는 여기서 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말은 잘해. 그럼 말만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말이 아니라 행함에서 나타난다고요. 행함에서.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말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믿습니다 했으면 행함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 놓고 왜 안 해주세요? 해줘야지 내가 나가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왜 그러냐?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자기에게서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고요. 세상 사람이 보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훨씬 안 좋은데 나는 요즘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릴 상황인데 저 사람은 뭐가 기뻐 도대체? 궁금해 죽겠네. 일로 와봐. 뭐가 기쁜 거야? 왜 기쁜 거야? 그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것도 이 사람 들으니까 더 기가 막혀. 그게 왜 기뻐?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하면 뭐를 따르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뭐를 따르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바울은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라. 야, 니네는 모르니까, 그게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똥처럼 버리는 걸, 그걸 못 가져서 난리지. 야, 나는 그까이 건 막 그냥 가치 없어.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가치 없는 거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왜?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네요. 왜 애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 기준대로 그냥 살면 세상하고 달라. 그러면 그에게서 자신에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야, 저거 좋네. 저거 괜찮네. 야, 역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네. 당장은 내가 못 가지만 그래도 가면 좋을 것도 같네.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거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래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돼 있더라.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표현으로 찾아보면 뭐와 같으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막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우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씨앗 뿌려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더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왜 부르짖어 기도해요? 예레미야에 써 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좀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냅다 소리만 지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으라는 건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심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기 위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라. 아멘. 우리가 이거 하도 들어가지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 하도 들어가고 내가 아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응? 아는 줄 착각해. 자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걸 내가 진짜 알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그분에게 진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면 나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왜 안 해야 돼요?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신대잖아. 근데 내가 부르짖으래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고 만들고 성취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쥐야 부르짖어. 그리고 돌아가면서부터 근심 충만해. 걱정해. 집에 가서도 쉬지 말고 걱정해. 항상 근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던 그 대상이 일을 행하고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그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실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실제가 뭔지. 이론은 성경에 써있는 글은 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에서는 안 그래. 그러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면 하나님 오늘까지 꼭 해줘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돼? 내일 하면요. 내일은 문자가 복잡해져요. 복잡한 건 못하시죠? 단순한 것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되면요. 제 삶이 꼬이고요. 제가 불편해져요. 꼬이고 불편한 거를 해결 못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지가 않으셔서. 전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전능함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것을. 전능한 걸 못 믿는데 전능한 줄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거냐는 거예요. 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믿습니다 말만 하지. 그랬으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믿습니다 해놓고도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자꾸. 그럼 그게 뭐냐? 말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짜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와 나 이런 거 경험했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와 나 병났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병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 병나는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병났으면 나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예요? 치료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걱정해. 아프면. 아이고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그분은 병 낫는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치료자인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알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누구니까? 치료자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지난번 됐는데 이번에 안 됐더라고. 지난번 됐는데 이번에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지난번 경험시켜줬는데 이번에도 경험시켜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뭘 경험시켜줘? 병 낫는 경험만 시켜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 하나님은요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능력만 쏘셔가지고 여기 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탁. 예? 그냥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것의 최고는 뭐냐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돈만 주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사랑일 수는 있어요. 사랑하니까 돈 주죠. 사랑하니까. 전 사례비 받으면 냄새도 못 맡아요. 네. 제 아내 통장으로 평 하고 가니까. 근데 그걸 왜 주느냐?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면 사랑의 최고냐? 아니죠. 나를 주는 게 사랑. 그리고 사랑한다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해야 돼요? 나를 원해야 돼요. 그럼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고요. 돈만 쏴주세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요, 함께는 부담스럽고요. 능력만 쏴주세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도 그래서 나한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나를 원해.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면 내 맘대로 하나님이 이럴 거다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 살아야지 되겠어요? 이만큼 살아야 되겠어요? 이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도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 뿌리신 씨앗과 같은데 자고 깨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막 자라난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뿌리는 역할 누가 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구원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을 보여줘서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오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라. 나는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나라에? 나는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말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것을 이것만 읽어서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성경의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실제구나,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옛날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거구나.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니까 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여기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죽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천국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네? 여기서 불확실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고도 그런 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나는 이제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구나. 처음에는 조금밖에 모를 거예요. 요만큼밖에 맛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 우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사랑에는 지식, 전지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전능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 사랑하니까. 알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행해야 돼, 행해야 돼.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어느 순간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만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막 커져. 저 밖으로 막 커져나가. 그래서 밖에서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또 8장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9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9장 60절에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셨고, 10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전파해야 될 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건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셨느냐. 그분은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철저하게 주를 따라가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명받은 그리스도로서 부름받았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사역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었기에, 사람의 연약함.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제자를 떠나고 사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왜 떠났어? 이게 아니라 너 날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야, 너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너 뭐 잘했냐 못했냐 능력이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한 가지만 지금 생각해봐. 너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질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대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아가파오하는 주님과 같은 사람은 말은 했지만 행함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형제로서 친구로서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자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입니다. 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따르는데 이번에만 요것만 요거 하라는 거야. 야, 네가 잘 돼야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림줄을 따르는, 기준을 따르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크루즈 탄 사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이미 임했는데 나중에 숨을 거둘 때쯤 돼서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작 임했었네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지금부터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 여생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세상으로부터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